네, 안녕하세요. 임원영 목사입니다. 벌써 철로역정 네 번째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천이 이제 십자가를 지나서 좁은 길로 들어서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관련돼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그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겠구나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지나서 좁은 길로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잠이 들어있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뱅이입니다. 이 세 사람도 역시 좁은 길을 통과했는데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련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또 거드름 피우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들을 깨우죠. 여기 있으면은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마귀에게 잡아먹힌다. 얼른 일어나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좀 더 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적으로 깊이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들은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 잘 보니까 이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이 죄의 족쇄, 죄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지만 죄와 허물에 묶여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것을 풀고 주님의 의지에서 길을 가야 되는데 나태하고 또 자만하고 미련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잠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잠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을 놔두고 안타깝게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담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봤더니요, 그 두 사람이 형식주의와 위선자입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길을 거쳐서 이 좁은 길로 온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형식주의고 위선자,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크리스찬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언덕에 도착하는데요. 이 고난의 언덕, 높은 언덕을 보면서 형식주의와 위선자는 너무 힘들다. 나는 좀 편한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옆으로 나 있는 샛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주의는요, 옆으로 나 있는 샛길이라고 생각하고 편한 길이라고 갔는데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길이었고요. 또 위선자가 택한 길도 그런 높은 산들이 있고 또 들판들이 있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을 피한다고 길을 걷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위험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크리스천은 고난의 길을, 가운데 길을 택해서 곧바로 올라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그대로 맞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고요.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데요.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기하기 어려워요. 이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걸 다 들켜주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되는데 안 좋은 것도 좋다고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우리에게 너무 크고 힘들다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환난에 경한 것, 고난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큰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 죄된 습관을 고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죄악들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 이건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고난의 길 언덕 앞에 샘물을 만나서 그 샘에 있는 물을 마시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샘물은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존 번연은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샘의 근원으로 우리가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샘가로 인도하시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자비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이 두려움과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힘이 나가지고 막 뛰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점점 힘에 부치니까 결국에는 손과 무릎을 이용해서 기다시피 해서 올라갑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간신히 기어 올라갔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겨내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다녔대요. 인기가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공할까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 세미나 들으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계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막 적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적으신 것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대요. 예수님,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예화를 듣고 너무나 신선하고 그렇구나 라는 공감이 있어서 이 예화를 들려드리는데요. 세상에 이런 성공주의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번영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면 이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을 지난 중에 정자를 만납니다. 쉴 수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잠깐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잠자다 깜짝 깨어서 일어나서 얼른 길을 가야지. 그리고 길을 재촉해서 걸어갑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궁에서 늦잠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거기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이 가져오게 된 그런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참 육신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고난의 언덕 지나면서 이제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들은요, 이 고난의 언덕 지나면 더 무서운 일, 힘든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찬도 그 얘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읽어야지라고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아차 싶었죠. 내가 아까 잠자던 그 정자에 놓고 왔나 보다. 얼른 뒷걸음질 쳐서 정자에 갔더니 그 바닥에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찾고 다시 한번 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실수했군요. 잠깐 잠에 빠졌었군요. 그래도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두루마리를 찾아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죠. 정말로 겁재기와 의심이라는 사람의 말대로 길을 막고 있는 그 사자를 발견합니다. 이 겁재기와 의심은 그 사자를 보고는 무서워서 도망가죠. 크리스천 역시 이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데 도저히 이 사자를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요.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 없소.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현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 놓여 있는 것이요. 길 한가운데만 걸어가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거예요. 이 사자들이 잘 보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면, 길 가운데로 가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길 가운데로 가면 안전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의 말대로 길 가운데로 갔더니 사자로부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이제 그 문지기의 말대로 그 문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에 도착합니다. 그 집에는요, 신중, 경건, 자비라는 3명의 처녀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신중, 그래서 이 순례길을 떠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해주고, 또 경건한 삶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줬고요. 또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이 도서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서관을 지나서 이제 안내된 곳이 무기창고입니다. 무기창고에는요, 성경에 나왔던 신앙의 위인들의 무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도 있었고요. 또 기드온이 썼던 빈 항아리와 또 나팔과 횃불이 있었고,
또 600명을 죽였던 사사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고요. 또 사사 삼손의 나귀 턱뼈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매와 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제 이어서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크리스찬은 모든 기도를 무기로 갖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무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심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죠. 내 몸으로는 도저히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내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 성벽도 무너졌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작은 것에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크리스천이 묵은 아름다운 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의 동기를 점검받고 경건생활을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점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모든 기도로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